오늘 저희가 함께 본 본문은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보셨던 말씀 속에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끝이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돌아가지 못하고 무덤에서 울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아침에 자기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떠나서 이 그 시신마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한마디로 망연자실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슬픔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 마리아라는 자신을 불러주는 그 목소리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부활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증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그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눈물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한마디로 무덤 앞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그 마리아를 불러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마리아를 통해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보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질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눈물의 자리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는 돌아갔고 마리아가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죠.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시죠. 어, 여자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음,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를 무엇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예. 그러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다 털어서도 그분이 가장 자신의 인생에 소중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라도, 그쵸? 그 무덤이라도 좀 찾아가서 그 죽은 시신이라도 위로를 받고 싶고 또 그러고 싶었는데 그 시신마저 없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천사들이 묻죠.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그때 마리아는 뭐라고 해요? 우리 주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옮겨간 것 같습니다. 마리아 머릿속에서는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없던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소망이라는 거에서는 전혀 미래에 대한 어떤 빛이라는 거에서는 전혀 없고 이제 그 죽은 예수님의 시신만을 찾고 있는 모습이죠. 예.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무덤 앞에 서 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기대했던 일은 무너지고요.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도대체 내가 어디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그저 울거나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그냥 좌절하고 멍하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무덤을 떠날 수도 없고 떠나지 않을 수도 없고 그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또 시신이 없어진 것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죠?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막막해져 버릴 수밖에 없을까?' 그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어느 누군가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뒤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누가 몰랐어요? 마리아가 몰랐어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인생에 절망밖에 눈물밖에 남지 않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무엇 때문에 몰라요? 그 슬픔 때문에 모르고 그 좌절 때문에 모르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뒤에 계시는 것을 몰랐던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무덤의 빈 무덤을 바라보고 절망한 나머지 자신의 그 절망 속에서 그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바라볼 수 없었던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시편 34편 10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듯이 우리의 눈물 자리에도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빈 무덤만을 바라보고 더 이상 자기가 허탈해서 무엇을 할 수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울고만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혹시 내 현실이 무덤만을 바라보고 빈 무덤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이상 아무런 꿈도 희망도 이제 나에게는 절망밖에 남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빈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함께 하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하고 뒤돌아봐 보거든요. 천사들하고 말을 하고 아 예수님의 시신 이 우리 주님이 시신이 없어요라고 했었을 때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시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도 동산직인 줄 알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아니 내 주님의 시신도 없어졌는데 혹시 당신이 옮겨갔으면 나에게 말해주면 내가 어때요? 옮기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생각과 현실에 붙잡혀 있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하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시는데도 왜 울어? 라고 말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이죠. 뭐라고 하세요?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 주시는 것이죠. 그때 그 여의 마리아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라보니, 선생님. 고백하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 라는 것은 단지 그냥 소리가 아니죠. 오늘 이름을 불러준다 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가 누구인지를 알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표현이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죠. 우리 시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뭐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의미예요. 의미.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삶과 그의 고민과 그녀의 어려움을 알고 이해한다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름을 불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시고요. 때때로 찬양을 통해서 불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 속에서도 불러주시고요. 창조의 질서 속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냥 마리아야 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기도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세미한 음성 속에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부름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부르는 음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요? 라보니요, 선생님. 우리도 뭐라는 얘기요? 그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뭐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찬양을 부르는 통해서 우리가 그 찬양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에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향해서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아,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나를 부르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나를 부르는 주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불렀을 때, 나를 불렀을 때 내가 그 주님을 주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마리아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은요. 그리고 그녀를 불렀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무엇으로? 가장 많이 말씀으로 불러요. 말씀으로.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실패자, 낙오자, 게으름뱅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또 실패한 인생,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소리보다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리아처럼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선생님. 주님. 그 부르시는 그 주님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냥 소리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주님이 뒤에서 마리아야 불렀는데 당신이 누군데 내 이름을 아세요? 당신은 뭐예요? 오, 처음 보는 분인데 나를 아네요? 어이구 무섭네.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아세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무섭게 도망갔다면 말입니다. 아니면 무시해 버렸다면 말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을 부르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앞으로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실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내가 즐겁고 기쁠 때에도 나를 부르실 거예요. 내가 답답할 때도 뿐만 아니라 야, 세상 살기 좋다라고 그때도 부를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부르시고 내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할 때도 부르시고 내가 돈이 없어서 쩔쩔맬 때도 나를 부르시고 내가 돈이 많아서 이것을 어디에다 쓸까 고민할 때도 부르실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내 삶의 전체를 통해서 매 순간 나의 삶과 함께 부르실 거예요. 그때 나를 부르는 그 음성에 주님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네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네요. 라고 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마리아가 선생님 하고 대답하는 그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 전체에 고스란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있고요.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전체적인 나의 인격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도, 잘하고 있을 때도, 낙담할 때도, 내가 힘이 날 때도, 어느 장소에서 어디 무엇을 할 때도 주께서 나에게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부르실 때 바로 응답하여 그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이라이트죠. 그렇죠?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내가 주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인 마리아를 자신을 부르고 자신이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이라이트고 이게 가장 커다란 사건이고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을 주님이라고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말했던 그 순간 마리아는 참으로 기뻤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곧 하늘로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막달라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뭐라고요?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르니라.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것에 응답해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달라가 마리아가 뭘 했어요? 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쵸? 내 주님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고 울고 울었던 마리아가 자기를 불러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신데? 라고 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울며 절망하며 무덤 앞에 있었던 사람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내가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내가 그렇게 가서 꽃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그 주님을 알아봤어서, 이제 내가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 모두는 목회자나 선교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 부활의 증인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가정에서 내가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낙심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지 않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가서 전해라. 네가 받은 그 은혜를, 네가 나를 만났던 나를 네가 보았다고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리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오늘 마리아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요, 우리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떻게 흘러가고 또 어떠한 결론을 맺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웁니다. 좌절입니다. 더 이상 꿈을 살아가기가 막막하는 그 마리아 앞에서 주님이 계셨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가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의 옆에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사명을 말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 또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서 있는지 여러분 주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덤처럼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담대히 나가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믿는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그러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